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아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죠. 다니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알게 되고도 돌아갈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했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는커녕 여전히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과는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 욕심에 더 치중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을 더 바라며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쌓아놓으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니엘은 그래서 그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리고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시겠다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71회의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71회가 지날 때 곧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염려하고 있는 바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여정이 그리고 모든 역사의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어떤 모습이나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자격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지혜와 총명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들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온 그 환상의 내용들이 반복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반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이유는 다니엘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이 전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 못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자세히 다니엘에게 환상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즉 이 모든 환상들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니엘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환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이 주전 538년이었으니까 고레스 3년은 536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때는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3년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네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90세가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그 여행이 힘겨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에 두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니엘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또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을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10장 2절을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세일에, 그것은 일에는 7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면 3입니다. 그러면 21일, 우리로 말하면 3주 정도 되겠네요. 21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10장 3절 보세요.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는 금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은, 맛있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기름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날씨가 건조한 날씨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할 때 뭐 바릅니까? 뭐 로션이나 뭐 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요. 핸드크림도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썼어요. 그냥 이제 갈라지면 갈라지나 보다 하고 버텨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 로션인 겁니다. 로션.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은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떡, 포도주, 고기 먹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되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지금 다니엘은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을 텐데 왜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아수르 에사라동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하죠. 얼핏 생각하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한 생각이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거절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거절된 이유는 그들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심적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볼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그 지역의 종교는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이신 저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태양신도 섬기고 모두 섬기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신도 믿자 이런 태도로 찾아온 겁니다. 결국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신교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당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할 명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3년이면 아무리 멀어도 다니엘이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기간이 끝난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24일, 1월 24일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히데길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히데길 강가는 티그리스 강으로 바벨론 지역을 지나가는 강입니다. 아마도 그 기도의 기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외곽으로 나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10장 4절을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1월 24일이라는 말이 우리 달력으로 1월 24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1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경이 1월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때는 21일 전일 테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1월 3일입니다. 1월 3일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1월 14일이 있습니다. 이 1월 14일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앞두고 해서 대대적인 명절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기도를 시작한 시점을 유월절을 바라보고 유월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입니다.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이후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국류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하며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기도를 마치던 그날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 서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히데길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가 뭐냐면 정금이에요. 정금. 그러니까 정금이 생산되는 동네의 이름이 우바스예요. 우바스에서 생산된 금이란 뜻입니다. 정금, 순금띠를 띠었으며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으며 팔과 발은 빛난 녹 같으며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 같이 막 이렇게 막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은.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굴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세마포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다니엘이 본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죠?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았다. 그의 발이 주석 같았는데 요한계시록도 주석 같았다. 얼굴은 힘있게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했고 다니엘은 번갯빛이 비치는 것 같이 했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하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합니다. 10장 7절을 다니엘서 10장 7절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한 다니엘을 한 손을 들어 어루만지시고 다니엘은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이 기절했을 때도 주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서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이야기 아까 읽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 얼굴 뵙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기절하고 잘못하면 죽어요. 천국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님과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기절하고 막 두려워 떨고 그러고 있는데 이 존재가 말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두 발을 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을 전하는 존재가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 8장에서 순념소와 순양의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말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였죠. 다니엘 8장 16절을 보세요. 다니엘 8장 16절. 다니엘서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했죠. 여기서 언덕 사이에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명령하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또 마찬가지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언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왔다고 합니까? 기도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브리엘, 야, 쟤 모른다. 가서 알려줘라. 그 명령을 받고 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기도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밖에 안 돌아갔습니까?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방해받고 있습니까? 이런 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전하여 듣기 전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니엘 앞에 서셨던 겁니다. 해결책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같은 말을 합니다. 10장 13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아서 21일을 지체했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 기도 시작할 때 내가 출발해서 바로 도착하는 건데 21일 동안 바사 제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못 왔어. 그랬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가엘이 와서 내가 너한테 올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바사왕이었던 고레스가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얘기일까요? 고레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성경,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개역개정 성경 외에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니엘 10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막아서 그 길을 방해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섰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탄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가브리엘이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시간을 끌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됐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잘해야, 사탄이 열심히 방해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타이머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음식할 때 전자레인지에 음식 돌릴 때 타이머 맞추잖아요. 타이머 땅 되면 땡 해서 음식이 완성되잖아요. 사탄은 그냥 전자레인지인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때 다니엘이 다시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또 기절했던 얘기입니다.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자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하고 말문이 막힌 다니엘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정신을 차리고 말문이 트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트이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죠. 10장 16절을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이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랑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8절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고, 다니엘이 정신을 잃을 때마다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아까 11절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하고 강건하게 새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너무 길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인데 외부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방해 때문에 그 의지가 꺾여서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뭐 했냐? 아유, 그냥 우리 집이라 진짜 자기들 집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막힐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답을 알게 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한 기간을 다 마치면 찾아오려고 했던 것처럼 21일 만에야 도착했습니다. 왜 21일 전에 출발한 천사가 21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아까 했습니까? 사탄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사가 굳이 21일 동안 지체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방해했지만 천사가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때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사탄이 가브리엘을 가로막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걸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성전 재건이 방해받고 있는 이 상황,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탄은 잘해야 타이머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위한 타이머로 작동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무리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머입니다. 다니엘의 염려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하시는 겁니다. 그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타이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때로 사탄의 개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려는 일을 지연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돌리라 돼 있는데 1분만 돌리고 꺼내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5분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잘못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혹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켜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머가 맞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는 길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걸 가로막고 21일째가 됐을 때에 미가엘을 보내셔서 해결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다니엘에게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페르시아가 멸망할 거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고 헬라 제국이 분열될 것이며 그 후에 찾아오는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타이머들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가 끝나는 날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소식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의 실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바로 우리가 다니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침들이, 부침들이 그저 하나님의 타이머가 켜졌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